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이제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정도의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기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 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로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나 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면 환호를 하잖아요. 박수를 치고 잘한다라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꼭 곡조가 있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찬양이기에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불평할 일들, 또 원망스러운 일들, 이런 것이 너무 많기에 우리가 만약 감사를 멈추고 기도를 바로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어렵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불평이 시작되지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린 불평보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때 교제가 끊어집니다. 우리도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하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할 때는 교제가 끊어지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지만,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제가 지금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이기에 기도의 순서 가운데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네 가지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도의 순서 가운데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 성도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며 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지난주에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절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처참한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성경 기록으로 본다면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철저하게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윗과 같은 이 간음의 죄,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살인의 죄를 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다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작은 죄도 죄가 되는 것이고요, 큰 죄도 죄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든지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끊어놓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올바른 회개 방법을 잘 이해하고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4절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51편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청교도들 혹시 아시나요? 청교도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영국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부의 사람이 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을 건설했던 이 그들의 가치관, 미국을 세우기 위한 가치관에 이 청교도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회개의 4가지 요소, 4가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보고요,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요, 세 번째는 죄를 애통하고, 네 번째는 죄를 미워한다라고 하며 회개의 원리를 4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죄를 보고 자백하는 것은 이 지적인 부분입니다.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 2가지는 죄를 애통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격동과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인식의 차원,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회개의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원리를 좀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과 말씀으로 자신의 양심을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회개할 때 이 생각하는 것이 교육일까라고 한다면 이 교육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함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 나 이런 부분이 죄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이 관점이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바르게 죄를 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기에 난 죄를 지은 것 같아,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이 야 내가 볼 때 너 이런 것은 잘못하는 거야, 죄를 지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죄인지를 알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 속에 보니까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어. 야, 이게 너무 악해 라고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은 한계가 있고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특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자기 내면을 본다고 해서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또 상담하는 분들이 말하는 그런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감정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행동을 했는데 내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통찰하는 것과 깊이 보는 것과 감정의 이야기들은 양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양심에 꺼리낀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 가면 그것이 양심에 꺼리지 않는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시대와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양심은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화재 경보기인데 고장난 화재 경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살핀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죄를 지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한 이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알 때 죄를 직시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홍해에서 죽게 하려고, 또 이집트 군대에게 멸망당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계속 원망을 해요. 그게 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그때부터 이제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며 나의 거룩함 가운데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을 쭉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를 인식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또 내가 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행동과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밧세바, 남편이 있는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또 잠자리를 가지고 아기가 임신하게 되니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것이죠.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그 일을 대신함을 통해서 요압도 우리아를 살해하는데 앞장서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악한 죄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들은 우리 생각보다, 그리고 어떤 좀 죄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냐면 아담과 하와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부인이 주었을 때 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누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느냐,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가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것이죠.
여자를 하나님 나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으니까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어요. 깨워서 먹었나요? 아니죠. 뱀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여서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죠. 이처럼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백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러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그에게 직접 죄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근데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을 때 그는 흥분합니다. 어디 이런 악한 자가 있느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 배를 배상하게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왕이잖아요. 어디 감히 나한테 칼을 빼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적을 들었을 때 즉시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환경 상황,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회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라고 발뺌을 하는 것,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결과, 또 죄를 지은 것이 나의 행동의 원인이고 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적이 남는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 것이죠. 결코 그 책임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밧세바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시름시름하며 아파하고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를 통해 들었을 때 금식을 멈춰버리죠. 다시 목욕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묻죠. 아니 얘가 죽으려고 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애통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죄의 책임을 그가 그대로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이러한 악을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앞에 살기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지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한 바른 자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하면서 실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고 이 죄가 얼마나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피하려고 하는 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온전한 자백, 회개라고 할 수 없다고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감정과 관계되는 것이죠. 다윗은 4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께만 한 번 나오지만 이제 실제 히브리어의 성경을 잘 번역한 부분은 우리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2번 반복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할까?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한 죄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이제 잠자리를 하는 간음을 저질렀고요. 또 그 남편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고요. 또 그의 신하가 함께 살인하는 일에 동참케 만들었다면 먼저 그는 제가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범한 이 죄는, 인간은 당연히 인간에게 죄를 지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제가 지은 이 죄는 오직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주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은혜를 다 알고 있어요. 목동이었고 막내였고 실제 그가 왕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요,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주시고요, 나라를 통일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까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젖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그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철저하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의 살을 가르고 그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듯이 얼마나 그 아프고 힘듭니까? 또다시 봉합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 회복되기 위해 치료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그 종양을 제거하려면 자르고 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인식하는 것, 자백하는 것으로 끝일 수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것이 죄인 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애통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이러한 세 번째 요소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에 대한 부분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지었으니까 벌하시니까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지 라고 할 때 실제로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무서워요. 직장 상사라면 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으면 즉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하지만 그에 대한 마음으로 존경심은 전혀 없죠. 에이, 기분 나빠. 그러나 내가 참는다. 늘 사표를 쓰려고 하지만 가족들과 자신의 미래가 걱정해서 사표를 쓰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심판받는 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실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똑같은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냐면, 혹시 나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그분께 죄를 범한 것이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항상 여러분이 편되는 사람에게 실망을 한번 끼쳐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을 넘어서서 죄를 지어서 그를 아프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깁니까? 100번 사죄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분에게 그 아쉬운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애통하는 야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상태에서 애통하는 것은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앞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죄송해요 이 정도지만 뒤의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이제 다시는 이 죄를 지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가 그러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벌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들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죽이지 않을까, 하나님 하신 약속을 빼앗아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인가, 그것을 다윗이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은혜 부으신 하나님, 늘 자비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프게 하고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 그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또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요, 그 죄에 벗어나기 위해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게 될 때 이제 실제 죄와 싸움을 하게 되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인한 다른 시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애통하는 것을 통하여 또 죄를 미워함을 통하여 실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요, 또 죄를 자백하고요, 또 죄를 지었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후에 이제 그 죄를 미워하여 죄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이 죄와 싸울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못된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질책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가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생각하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죄와 싸우는 변화의 과정에 필요한 두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인식했어요. 자꾸 죄만 자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괴로운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질책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었으니까 너는 끝났어,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해결 방식을 제시하신 거예요.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지은 그 심판에 대해 대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 없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 안 돼, 철저하게 죄를 멈춰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금식하고 밥도 안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질책한다고 해서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죄 용서의 방식인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질책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린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정죄만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늘 정죄당해서 나 같은 사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일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기에 그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 애통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실제 죄를 미워할 수 있고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이제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다짐을 합니다. 어떤 누가 죄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다짐하겠습니까? 3번 다짐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절대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뼛속에, 우리 몸속에 가득히 남아있는 습관이라는 것, 늘 해왔던 행동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과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구약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내주하신 은혜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이제 죄와 맞설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바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성경도 잘 읽고 있어요. 또 다른 분 유튜브를 통해 설교도 매번 듣고 있어요. 근데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배는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왜 서울대방교회라는 지역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살고 그 한 몸에 은사를 주셔서 각 지체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거부하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말이에요.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한 몸이란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며 옆에 있는 교회를 가겠다, 또 저 교회가 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움직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한 지역교회를 통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많기에 사실은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뭐 중요해, 나 혼자 잘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어려움들이 올 때 그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 1절 5절을 통해 회개의 4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먼저 보는 것,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인식했다면 그 죄를 자백,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요소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꾸 나를 깊이 바라보며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나는 죄를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와 싸운다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 실제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실제 우리가 죄를 유혹이 올 때 그 죄를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